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공감하시는 왕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이사야 오늘 벌써 9장에 다다랐는데요. 9장에 오기까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앞에 부분들을 이제 큰 주제들을 생각해 보면 창녀와 같이 되어버린 딸을 슬픔으로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막대기, 너희가 의지해야 할 막대기가 무엇이냐? 헛된 막대기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헛되게 의지하는 그 막대기를 내가 심판하겠다. 참된 막대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들포도를 맺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분명히 심었고 포도원을 잘 가꾸었고 준비했는데 그 포도원이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다 이렇게 새로 뒤에 엎어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이 8장까지 이름과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진짜 궁극적인 계획이 뭐였는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징조와 어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이야기들 속 안에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죄를 맺었고 어떤 죄의 열매를 맺었고, 그러나 이것을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 이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것에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점 나아가면서 이 7장, 8장에서 이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날이 징조를 통해서 이 죄의 권세를 깨트려서 회복시킬 이 영원하신 그 왕에 대한 약속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 죄에 대한 슬픈 아버지의 심정, 이것에 대한 이 징계와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인 이것을 이룰 진정한 회복의 왕에 대한 징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제 9장에 와서는 7장 7절 마지막 부분에 이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계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 일을 막을 수가 없고 그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확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특히 오늘 9장에 와서 이사야는요,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이 암울하고 참담한 이 어둠과 같은 심판, 이 징계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될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백성이 흑암 속에서 암울하고 고통스럽지만 큰 빛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그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참된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을 2절, 3절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왜? 무엇을 보면서 이걸 맛보냐?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완성시킬 왕으로 오실 그 한 아기, 이 아이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질 그 약속이 이 즐거움과 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점진적으로 이 심판과 징계 그리고 구원이 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한 아기에 대한, 이 왕에 대한 이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사실 구약 시대에는 거의 성취되지 않았죠.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보지만 이 약속하고 있는 이 한 아기, 구원을 이루는 이 왕의 이야기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사실. 이후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다 빼앗기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땅을 다 빼앗겨요. 여기서 우리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스불론, 납달리 땅 포함해서 모든 이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땅이 다 빼앗겨 버리죠. 멸망당하죠. 유다, 이 다윗 왕조를 물려받은 이 유다 왕조잖아요.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은.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 아수르에게 우리 앞선 본문들을 살펴본 것처럼 목에 차기까지 다 압제당하고 다 빼앗겨요. 결국에는 이 수년이 다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그 구원에 대한 성취가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맛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청자들, 이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듣고 전해들은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약속은 기다려야 할 왕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이 4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채찍, 압제, 이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이 한 왕에 대한 약속, 이 구원이 성취된 것은 보지 못했지만 지금 이사야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전에 미디안의 날처럼, 미디안의 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것처럼 우리 구원하실 것 분명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미디안의 날은요, 기드온 때인 것 같아요.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이 전혀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싸움에서 300명이었어요. 300명. 300명이랑 수만 명의 싸움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 그 싸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것처럼 그때 미디안을 물리쳤던 하나님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 모든 적들, 이 모든 열방을 꺾어 불같이 살라서 무력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왕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7절 마지막에 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거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권고하고 있는 거죠. 본문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넘어와서요. 신약 성경은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예수님이 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1절 2절에 있는 이 내용이 거의 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오늘 이 2절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어둠과 그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 빛이 비쳤고 주의 발을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이 사이 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약의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구약 성도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오늘날 우리는 또 보는 거죠. 결국 정리해 보면 오늘 이 본문, 이 구약 성경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들,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이 왕을 보지 못함 가운데에서 미디안에서 승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왕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성취,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오신 그 왕,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이 죄의 권세, 이 악한 영적인 공격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지금 여러 영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게 되어져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바라보라 하시는 이 특별한 이름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하나 살필 수는 없지만 이 6절에 이야기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그 어깨 정사, 이 왕의 권세, 왕의 다스리는 이 정사를 맨 진짜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놀라운 기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획하신 이 기획을 성취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거는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친히 아버지 되시는 그 왕, 평강의 왕, 평화, 샬롬을 주시는 이 왕, 그 왕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 주셨으니 이 예수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둠과 이 권세, 이 죄의 권세의 압제가 얼마나 치열하고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러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우리 앞서 살펴봤던 앞장에서 그 슬픔과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라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이제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래요. 제가 그냥 가사만 오늘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이런 가사예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이 약속이 멀어 보이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도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참 오늘 본문이랑 비슷하죠.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처럼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신다. 가까이에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7절에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게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개인을, 우리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 시간 붙잡고 그 왕으로 또 약속으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